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회심을 통하여 기독교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읽다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고넬료뿐 아니라 유대교의 낡은 잔재로부터 그리스도 복음의 본령대로 제대로 돌아선 사도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넬료의 회심보다 사도 베드로의 회심이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회심 사건을 주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자리 잡아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린 내면의 사람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 성령의 소통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님을 본문은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며 성령으로 무장한 사도들의 담대하고 감동적인 선교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들 앞에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 된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 넘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던 지체장애인은 베드로의 선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성전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급기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긴급 체포하며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도당을 색출하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을 유언비어로 치부하며 이를 차단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기 가득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을 거듭했고요.
7명의 지도자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그중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신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사마리아 성에 도망간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기에 이릅니다. 급기야 예수 전당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사도 베드로의 활약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지요. 루다에서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욥바에서는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는 일까지 일어났지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한가운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예비하심은 인간의 생각과 인식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며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첫 장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한 하나님 신앙과 이웃사랑의 삶을 보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를 그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초청한다고 응할 유대인 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을 이방인의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고넬료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유대인에게 초청 메시지를 전달했지요. 우리가 선교나 전도 활동을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에 앞서 미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곳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린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10장 8절에 보면 욥바에서 일찍부터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도르가, 무드장이 시몬, 고넬료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각기 분리시켜 놓으면 모두가 우연인 것 같지만 연결시켜 보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전 작업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이 모두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여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람을 잘못 만나 손해를 보기도 했지요. 억울한 일도 분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총명함을 훨씬 초월하며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서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굴레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고넬료.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원망하며 살았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요, 구제와 선행을 행해도 절대로 유대교에 입교할 수 없었던 이방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던 완고한 베드로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지요. 이 사건의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시장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음식을 통해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고요. 그 위에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담겨 있었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과정이 3번 반복된 다음에 바구니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직접 고넬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상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거듭 강조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여전히 속되고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영적 교만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직접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려보았자 베드로가 거부할 것이 분명했기에 하나님은 사전 교육을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그는 여기서도 3번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은 영원히 먹어서도 안 되며 지금껏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영원히 생각해서든 안 되고 지금껏 해본 적이 없는 일은 영원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성령께서 사역하시기를 바랬고요. 절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살아 움직이는 영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과연 사람들의 입맛이나 습관,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제한되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겸허하게 경청하며 그 인도하심의 삶을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가 하며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또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중단시키시면서 일어나서 내려가라 라고 권유하십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고 다음 발걸음을 제시하십니다. 골방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이끄시는 삶의 현장, 지붕 아래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붕에서의 기도와 아래에서의 현실적 체험이 합쳐졌을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곧 베드로는 초대교회 선교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위대한 회심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껏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고 절대로 친교할 수 없다고 여겼던 한 이방인에 대하여 베드로는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베드로 자신이 한 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한 분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오랜 세월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이 무너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는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중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들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결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회심이 없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속에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땅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역사의 뒤한 길로 사라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속되는 소통의 역사는 마침내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생생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이유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성령의 소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교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우리를 변혁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붕에서 내려와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결국 그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에 의해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편협한 유대교적 사고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저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안전만을 위해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는 기도를 멈추고 삶의 자리로 내려왔기에 이방 선교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골방의 체험이 삶의 현장으로 확장될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이 미리 계획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과 낡은 관습을 벗어 던지고 편견과 아집을 꺾고 성령의 음성에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주하고 있던 골방과 지붕에서 내려와 생생한 삶의 자리에서 고넬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소통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외면했던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외면하고 거절했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부리며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내려와야 할 삶의 자리는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 힘을 동력 삼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수정동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은 단순하게 선교사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은 바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발걸음이 미칠 수 있으나 내가 외면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겁니다. 그게 가정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직장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우리 수정동교회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통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저합니다. 늘 변명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내가 취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고,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니라고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그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나오라, 지붕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네가 만나야 할 사람들, 그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으니 찾아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에 우리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